4월 캠페인 표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지금 전도, 나부터 전도. 이제 한 번 더 해볼게요. 제가 앞에 거 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거 하는데, 제가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사랑하면 지금 전도, 나부터 안 하시려고 여기는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면 지금 전도. 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시면 1906년부터 1945년까지 39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던 한 신학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분은 39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독일의 양심으로 불리는 천재 신학자, 24시에 그 어려운 독일 신학가의 교수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저분이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저 본회퍼 목사님은 일컬기를 지난 20세기 동안에 활동한 기독교 신학자 중에서 가장 복음적인 신학자, 가장 위대한 사상가라고 일컬어지는 신학자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저분의 독특한 점이 당면한 현실 문제에 있어서 신앙인들이 도피하지 않고 이 시대의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몸소 보여준 행동하는 영성가로 인정받고 일컬어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저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투쟁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한 분은 저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이분의 설교를 제가 대신 전해드릴 테니 설교 말씀을 듣고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는 난폭 운전을 하면서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당신이 그 광경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고 난 뒤에 그 차들을 쫓아다니면서 사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치료만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미친 운전사가 더 이상 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차에서 끌어내리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 본헤퍼 목사님이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여기 설교에서 비유되고 있는 미친 운전사는 누구를 말하는가? 히틀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헤퍼는 히틀러는 미친 운전사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운전사가 지금 난폭 운전을 하고 있어서 독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기에 그를 빨리 제거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본헤퍼 목사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본헤퍼는 나치 정권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사형을 당하고 39세의 짧은 생애로 그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본헤퍼 목사님이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환상을 보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이 그렇게도 죽이고 싶어 했던 히틀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환상을 이 본헤퍼 목사님이 꿈 중에 환상 중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서셔서 심판대 앞에 서 있는 히틀러를 향하여 엄중하신 목소리로 이런 판정을 내리시는 겁니다. 너 히틀러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기에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하느니라. 하나님이 히틀러에게 그런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히틀러가 억울하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만일 제가 알았다면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저에게 죽음 이후에 이런 세계가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누구 하나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저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네포 목사님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보네포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왜요? 이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를 어떻게 인식하고 규정을 했는가 하면 미친 운전사라고 규정을 하고 그를 죽이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뤄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확신 있는 행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환상을 하나님 은혜 속에 체험한 이후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기도를 진심으로 올려드렸답니다. 주님, 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할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만 그를 끌어내려야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네포 목사님이 그랬듯이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서 그저 우리의 축복, 우리의 천국, 우리의 안녕만 바라면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 시작이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내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한평생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면 가장 큰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달 동안 왜 해피데이를 합니까? 다른 교회는 안 하는 교회들도 많은데 목사님 힘들고 고단한 시대에 내게 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 주시죠.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십니까?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복음 전파의 당위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 전파의 당위성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방송실 화면에 좀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현이 되어지는가? 그 영적인 원리를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구원의 역사는 먼저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시작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고 가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면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려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보내져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구원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 구원의 계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면에 한번 비춰주실까요? 구원의 계단은 영적으로 저런 공식이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지는가? 누군가가 하나님 보내십니다. 보냄받은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그 하나님 보내신 보냄받은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내심은 어떤 사람을 보내시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 얻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 못하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냄받은 사람들이 없으셔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심으로 얼마든지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잘 보십시오. 이런 영적인 원리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도를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 전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화면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구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너무 좁은 의미로만 오해하고 신앙생활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을 그저 축복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이 정도로만 오해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림의 복도 있지만 전함의 사명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을 받는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 원리를, 순서를 잘 보십시오.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그 복음이 내 귀에 들려질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누군가에게 나타나려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반드시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반드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누군가를 데려와서 그에게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식들, 후손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산을 남겨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반드시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어야 합니다. 왜요? 그 복음을 통해서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설교를 하면서 저도 복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복음이 뭔가? 한자로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복음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지역에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복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의 십자가 사건, 그 복음의 사건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십자가 사건을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으로 전했습니다. 그 복음은 다시 영국에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은 다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에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 전해진 그 복음이 다시 아펜젤러 또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에 우리들에게로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이고 해피데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는 소중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저주와 죽음에서 살려내는 일들을 하려고 우리는 해피데이를 하고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려주고 그 생명 영혼을 저주와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 일을 위하여 시간을 한 달을 들이는 겁니다. 물질을 투자하는 겁니다. 태신자들을 정성껏 사랑으로 준비해서 초청하고 잔치를 베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귀에 들려주어서 그들이 그들의 남은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이 해피데이를, 또 하반기에는 VIP 초청잔치를 한 달씩 교회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원리로 한 영혼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해하게 되어졌지만, 우리의 영적인 대적 사탄 마귀도 예수를 믿으면 그들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구원의 일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면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사탄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그 영혼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귀에 복음이 들려지지 않도록, 들려진 복음이 이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사탄 마귀는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14장 후반부쯤에 큰 잔치의 비유라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올 많은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어 초청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잔치에 올 수 없다는 핑계를 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는 나는 밭을 사서 못 갑니다. 어떤 이는 소를 사서 못 갑니다. 어떤 이는 장가를 들어서 안 된다고 다 핑계를 대며 그 잔치의 초청에 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 성경 얘기를 겉으로 살펴보면 그 핑계들 이유들이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전부가 핑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밭을 샀다면 그 밭은 다음에 둘러봐도 되는 것입니다. 소를 샀다면 검사하는 것 다음 기회에 검사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결혼했다고 하면 결혼한 그 동반자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면 더없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핑계를 대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초청해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초청 이야기도 성경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초청하는 그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를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 이야기처럼 핑계를 댈 겁니다. 다양한 핑계를 댈 겁니다. 가정 모임이 그날 하필 잡혀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사업에 중요한 약속이 그날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무서워요. 교회 나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미안해요. 안 된다고 또 사양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댈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막 현기증이 나고 어지럽다고. 이런 희한한 핑계를 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은 안 되지만 다음 기회에 꼭 오겠다고 약속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초청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초청에 호응해서 교회 나오겠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도망가고 빠져나갈 틈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상을 잘 이해하시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을 개인의 감정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상황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상황으로 이해하고 해결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사단은 이렇게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면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영혼 구원 받는 것, 복음 전파하는 것이지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든 교회 나오지 못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말씀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현상이 우리가 전도하는 일들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 일의 실체를 알았으니 이제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대처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영적 대처 전략 첫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기도하라. 한 번 더요. 기도하라. 할렐루야. 사단이 역사한다면 영적 경계심을 가지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의 연합전선을 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악랄하게 역사할 겁니다. 절대로 교회 못 나오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교회 나왔다면 또 사단 역사할 겁니다. 절대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이 이해되지 못하도록 또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모든 묶인 것을 푸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의 연합전선을 펼치면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화면에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그 영혼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영혼은 하나님 향하게 하고 그 발걸음은 교회 향하는 은혜를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제일 끝에는 한 주간 집중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영적 대처 전략은 강권하라는 겁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강권하라.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누가복음 14장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라.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자, 성경은 복음 전하는데 다소의 강제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강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 속에는 막 강제적으로 하라 이 의미보다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영혼 살리는 일에 기도에 힘써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사단은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자기 노예로 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단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섬기면서 전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정성으로, 진정성 있게 그 영혼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눈물로도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리며 그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 영혼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 영혼은 하나님 향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은 양춘교회 향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작정하는 시간, 영상 보고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일컬어지는 분이 계십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훌륭한 설교가로도 유명하시지만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분은 하여튼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것에는 모든 것을 동원했던 분이셨습니다. TV든 뭐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일컬어서 이분이 전파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만 수억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분이 전했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만 수백만 명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빌리 그레함 목사님 생각하면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했던 분이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19살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19살 때 이분이 살고 있는 그 옛날 동네에 어떤 한 목사님이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호기심을 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부르심에 성령이 주는 감동을 따라 순종해서 그 앞으로 나가서 그 친구들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날 밤 잠을 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자고 일어난 그 다음 날의 날들은 그 전날의 날과는 전혀 다른 날들이 펼쳐지기 시작을 했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결심을 했답니다. 이 좋은 복음을 나 혼자만 믿지 말자. 이 좋은 복음을
나 혼자만 누려서 되겠나? 이 복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일평생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 전파의 사명과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도전대로 4월 한 달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4월 26일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 보시고 우리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인쇄물을 한번 꺼내시고 우리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해피데이를 허락하신 것은 이번 기회에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 구원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영혼 구원의 잔치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다 순종해서 먼저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구원을 해야 될 대상자들,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자들, 4월 26일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 쓰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름 쓴다고 그 영혼이 4월 26일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이번 기회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지금 이 신청서에 다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꺼번에 모아서 새벽 기도 때도 저도 기도하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셔야 됩니다. 이 일은 다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하셔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이번 기회에 초청하려고 품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다 쓰셔야 합니다. 세 분을 쓰시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초청할 이 기회가 있잖아요. 오는 주 토요일에 영화 보는 날, 또 애기 엄마들 음악 테라피, 우리 카페 이용하십시오. 4월 한 달 동안 전도 대상자를 우리 교회 카페 모시고 오는 분들은 5,000원 섬길 수 있는 교환권을 우리 카페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도 교회에서 사용하셔서 이번 기회에 그 영혼 좀 교회에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쓰신 분들은 옆에 계신 목회자들 또 안내위원들에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는데도 이거 한 장 못 쓰시는 분은 진짜 안 될 분들입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쓰셔야 합니다. 이거는 하셔야죠. 이거는 하셔야죠. 자, 신청자에는 내 이름을 쓰는 겁니다. 태신자에는 세 사람의 이름을 쓰시고 요걸 점선을 따라서 잘라주시고, 교회 제출령은 가운데 있는 안내위원들 목회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보관용은 우리 성경책에 넣고 품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영현 전도사님이 일단 제출하신 분들 다 모아서 강단 위에 올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지금 이 시간 못 쓰신 분들도 예배 이후에 혹시 쓰신 분들은 헌금함에다 넣어주시고 다음 주일에도 또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 소중한 분들이 이번 기회에 주님 앞으로 나와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 듣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영혼들이 반드시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